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따왔습니다. 4장 4절에 고린도전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서부터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사역자들이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할 때 우리가 흔히 텐트 메이커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자비량 선교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텐트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사도 바울. 발걸음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어져 갑니다. 저 위에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놓고 떠났어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날 때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런데 저 데살로니카에서 그곳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실라도 남겨놓고 혼자서 아테네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에서 자기가 믿는 신, 즉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부활을 미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비웃고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이 믿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뉘앙스가 영 전도 결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17장 34절이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있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해서 믿었다. 저 앞에서는 빌립보 같은 데는 누가 믿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믿었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아테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아테네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받은 느낌으로 보건대 지금까지는 하고는 사뭇 다른 아테네에서 전도 결과는 좀 초라했다. 그런 언급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해서 믿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성경에 아테네가 다시 등장하지 않지만 이곳 아테네 교회에서 곧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비록 전도를 담당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등등 이 전도팀은 실망도 하고 다시 편지를 보낼 만큼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뿌린 그 씨앗과 그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또 교회로 인도하려고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세요.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꾸 성급하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이유는 내가 오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결과를, 수확을 내가 반드시 맛보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실망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열매까지 추수하고 싶어 합니다. 결과를 빨리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내 말 듣지 않고 빨리빨리 내 손 잡고 교회에 오지 않는 그 사람한테 분노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가서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열매까지 거둬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꾸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럼 자꾸 또 논쟁하게 되죠. 전도는 절대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언변으로 저 사람을 내 말에 홀딱 빠지게 넘어오게 만들겠다. 이거 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전도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설득하려면은요, 논리적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논쟁 자체는 이겨서 내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이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죠. 부부싸움은 절대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싸워야 돼요. 논쟁해야 돼요. 누구 하나가 이기고 누구 하나가 져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는 인간관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전도하면 자꾸 저 사람을 믿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가서 씨만 뿌리는 거예요. 던져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면 그건 내가 잘났고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득하려고 하면 논쟁되고 말싸움이 되기가 쉬워요. 그냥 전하는 걸로 우리의 사명은 전부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면서 이 철학을 좋아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하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아마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 논쟁했고 설득하려고 했었겠구나, 그런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기니까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근데 무척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했다. 중간엔 이런 말도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하지 않았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너희를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이전에 어느 곳에선가는 이런 식으로, 즉 자신의 화술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언변과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었구나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계속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경험을 했기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절대로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 내 지식을 뽐내고 내 화려한 말솜씨로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나는 절대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안 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워낙 철학적이고 워낙 논쟁하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도 그 논쟁에 휩쓸려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의 뛰어난 언변으로 지식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그래서 저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누가가 저 앞에서 살짝 그런 의미로 기록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건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17장 17절. 아테네에 갔을 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를 했어요? 변론했다고 그러죠.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뭐를 했어요? 쟁론했다고 그러죠. 변론하고 쟁론하고 뭐예요? 결국 한 게 뭐예요? 자꾸 설득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지식으로. 결과는 어땠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담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내 화려한 지식과 언변으로 설득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할 일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다. 설득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수확하신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고린도전서의 그 유명한 말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이 구절도 워낙 유명한 구절인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교회한테 뭐라 그래?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라고 말을 안 하고 육신에 속했다. 너희 가운데 왜 그래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게 무슨 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고 분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뭘 했어요? 그들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고 물 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선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가서 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지 내가 공교한 말로 설득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꼭 기억하시고 전도는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했고 그런 사도 바울도 상대방을 자신의 능력으로 설득하려고 했을 때 지난주 아테네에서 보았듯 그저 몇 사람이 얼굴 봐서 따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건 우리의 전도 방법이 세련되었다거나 우리가 좋은 전도 툴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란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노방전도도 관계전도도 구역에 초대하는 것도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면 우리의 툴과 상관없이 우리의 방법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학 지식이 뛰어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쓰셨지만 갈릴리 바닷가의 그 무식한 어부들도 쓰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도 쓰셨지만 아론의 지팡이도 쓰셨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게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세련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의 툴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여시고 우리로 그 열매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전도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하나님께 붙들렸기에 그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선포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봅니다. 먼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 부부를 만나는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뭐 잘 아는 이름들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해요. 아굴라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이에요. 아굴라 남편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면서 이탈리 로마에 살면서 황제가 있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2절에서 보았듯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했을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내쫓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그 옆에 있는 그리스 반도에 가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와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부가. 비즈니스 아이템은 뭐였어요? 천막이었어요. 천막. 텐트 만드는 거였어요. 마침 사도 바울도 이 집안이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하숙하면서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 바울과 이 부부는 난생 처음 고린도에서 만난 관계였는데 바울과 이 두 부부는 평생 동역자로 함께합니다. 서신서에 이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앞으로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주의 깊게 보세요. 보통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앤 미세스가 아니고요. 미세스 앤 미스터라고 이렇게 나와요. 확인해 보실래요? 18장 26절. 조금만 뒤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아내 이름인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마 그 당시 이 지역에서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더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인 아굴라는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기는 하지만 하여튼 성경에선 아내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는 조금은 특이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헤어져 있던 디모데하고 실라가 마침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사도 바울과 합류해서 같이 이제 사역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 고린도에서도 꽤나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먼저 유대인으로서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이 믿었고 오랜만에 나오죠. 누가 믿어서 그 집안 사람 전체가 믿었다라는 말이 이제 또 나와요.
그 외에도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 세례받았다라는 말도 나오고 8절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고린도는 이 당시 아가야 지방의 주도였어요. 따라서 이 그리스 반도 남쪽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한 도시, 더군다나 항구 도시예요. 온갖 문물이 막 들어오고 넘쳐나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서 고린도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성읍, 이 이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특별히 고린도가 이런 곳이었지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배경이 되니까. 헬라 말로 고린도 사람 같다 하는 말, 이 고린도에다가 이 형용사형 어미를 붙이고 해서 이렇게 고린도인 같다. 이 말이 바람둥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또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 이 미의 상징인 그런 또 아폴로 신전 같은 이런 신전들 그리스에 지금 말로 말하면은요 국가가 보장하는 공식 창녀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신전이 그런 곳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신도가 제사를 드리러 오잖아요. 뭐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또 아폴로 신전에 와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신인합일이에요.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 신인합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제사의 하이라이트예요. 신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인합일을 의미하는 그 하이라이트가 어떻게 제사 의식에서 이루어지느냐? 성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의식을 치렀던 것이에요. 즉 신전 제사를 담당하는 남녀 사제들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신자들하고 성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의식이 뭐를 의미한다? 신과 내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자, 아테네에서 몇몇 사람들만 예수를 믿게 되는 보잘것없는 결과를 본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성읍인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디모데도 오고 뭐 신라도 내려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또 브리스길라니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동역자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또 그리스도와 같은 회당장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야, 잘 나갔다. 곧 메가처치 만들었겠다. 거기다가 몇천 명 모였겠다. 뭐 만사가 형통했겠다. 보이는데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사방 천지가 화려한 신전들로 이루어져서 그럴듯하게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매음꿀과 다를 바가 없어요.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처투성이에요. 다 중독자들이에요.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도시. 물론 보이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전도의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표현을 좀 써볼게요. 그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눌릴까 그런 생각. 영적으로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죽을 맛이에요. 늘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야, 여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심하다, 심해. 전에 제가 뉴욕에서 사역할 때 우리 전도사님 같이 사역하시던 분하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뉴욕 영적으로 심하다, 심해. 얼마나 그렇게 눌리는지. 아틀란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보지만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뭐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뭐 무슨 은사, 뭐 은사가 넘쳐나요, 교회 안에. 이런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은사를 엄청나게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가지고 성도들이 뭘 했어요? 편갈라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가 육에 속했다 그러죠.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육에 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 많이 받았어도요. 그래서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얼마든지 뭐에 속할 수 있다? 육에 속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영에 속한 것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육이에요. 다 내 의고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싸우지 말라고 썼겠죠. 그만 좀 다투라고 썼겠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하고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려고 이 사랑장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이 서로 편가르고 어린아이들처럼 육에 속해서 이렇게 쌈질하고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다. 참는 거다. 이놈들아 좀 참아라. 시기하지 좀 말고. 다른 사람 은사 가진 거 왜 이렇게 시기를 해? 네가 가진 것만도 족한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사랑을 차근차근 가르친 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도시에 살던 이방인들이 비록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이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겠냐고요. 하루아침에 되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 안 되잖아요. 또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도시였는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노려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지가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니 그 꼴을 도무지 유대인들이 참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호시탐탐 바울의 목숨을 노립니다. 유대인들이. 또 그 유대인 중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노려요.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대 크리스찬들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러 이렇게 지금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뿌리 깊은 곳까지 골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서 그래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저 앞에 예루살렘에서 회의했던 거 봤죠. 베드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전체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하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다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는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그 말 못 따라. 베드로가 정했어? 베드로 할아버지가 정해도 난 그건 못 따라. 이랬던 사람들이 유대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야, 내가 비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난 절대로 상투 못 잘라. 이랬던 사람들하고 비슷해. 고집이야. 안 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 상투 못 잘라. 이랬던 거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뭔가 버릴 수 없다고 고집한다는 점에서 유사해요. 다음 주일에 보지만 역시나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들로 인해서 고린도에서 또 도망치듯이
떠나갑니다.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유대인들로 인해서 힘들고 헬라인들 때문에 힘들고 교회 안의 일로 힘들고 고린도로 하는 이 교회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힘들고 하여튼 많이 힘들었고 많이 두려웠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아까 있었던데 이거는 있었으니까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뭐라고 돼 있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였지 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그 고린도에 있는 동안 1년 반이나 있었어요. 나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흔치 않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이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눅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또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입술을 열라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러느냐?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멘. 내 백성이 많으니라. 뭐 힘들어 위축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는데 뭐 그래서 어떤 힘이나 능력을 뭐 주셨다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왔다, 내 곁에 있다라는 그것만으로 이미 충전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것에서 이미 충전기는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말하라. 즉 전도하라, 선포해라. 하나님 그러세요. 야, 바울아, 나는 네 입이 필요해. 내 스포크스맨, 대변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변인들을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다 선지자들이잖아. 나를 대신해서 네 입술을 열고 말하라. 나의 대변인, 선지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라고요? 선지자들이에요.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니까 성경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가면 예언이에요. 뭐 이상한 거 자꾸 예언 그러면 상상하는데 성경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말을 해. 아우 집사님 내가 정말 힘들어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자매님, 집사님 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걸 생각해. 집사님 와가지고 집사님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이렇고 이래 그러는데 내 입에서 거 봐. 응? 내가 전에 그랬지. 그거 딱 잘라버리라고 그랬지. 패라고 그랬지. 이런 말이 나가면 이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 아니잖아. 사람의 말이 나가고 세상적인 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뭐야?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어.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이 나고 근데 그걸 보면서 무신경하고 가슴이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가 다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과 무엇이 내게 이렇게 다가와도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성경으로 풀어지면, 내 입에서 성경의 말씀이 풀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예언의 은사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하라, 입 열어라 그러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또 하나를 유추해내야만 돼요. 성경이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착착 이렇게 떠올라야 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말 잘하고 있어. 지금 나가서 신나게 전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주는 영적 무게 앞에 사도 바울이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위협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떨어지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가 두려웠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가 두려웠는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눌려 있었어요. maybe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그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야, 좀 봐라. 이 고린도 좀 봐라, 고린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섹스에 미쳐서 날뛰는 이런 도시 좀 봐라. 야,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저 사람들 듣기나 하겠냐. 쇠기에 경일 끼지. 뭐 이렇게 자꾸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디프레스드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이런 눌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재밌으세요. 이렇게 힘 주시고 뭐 하니까 힘은 오케이. 근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툭 집어던지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이 말씀, 저는 이렇게 내가 연극을 하면 이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 툭 던지는 말로 소리도 작게, 그래, 힘들지? 힘내.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그래서 돌아서시면서, 근데 여기 내 백성이 많아. 그 한마디 툭 던지고 가세요.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내 백성이 많아라고 하는 그 백성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여요? 고린도 교회의 어두움만 보여요. 영적 어두움만 보여요.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유대인들만 보여요. 이 땅에, 이 고린도 성읍 안에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그 영혼들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광야를 헤매고 왔던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읍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 순간 여호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두리째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 그렇게 엄청난 성읍 여리고. 마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앞을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도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듯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 이 땅에 이 고린도 성읍에 내 백성이 많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여리고와 같고 골리앗과 같은 고린도만 보였어요. 지금 우리 눈에 이 아틀란타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틀란타 참 영적으로 어두운 동네라고. 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부가 다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도 많고 왜 이렇게 아틀란타는 영적으로 어두운지 모르겠다고. 이 도시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음성이 들려주시길.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를 못해요. 이 음성을 듣고 고린도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으로 눌렸던 사도 바울이나 아틀란타에서 살며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우리나 원인은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서 그저 전하라 선포해라 열매는 내가 수확한다 하시는데 우린 자꾸 열매까지도 내가 따먹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했는데 내 말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미안하니까 그냥 듣는 신용만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도 한두 번 했는데 잘 안 되면 내가 뭐 말 잘못했나? 좌절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무척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눌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난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분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그냥 가서 찔러본대. 그냥 찔러본대. 근데 어떨 때는 후루룩 하고 이렇게 고구마가 줄기째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도가 뭐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 비슷하지만 맞아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고구마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혹시 부부 사이에 교회 일 가지고 뭐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거 가지고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저 봤어요. 부부싸움인데 성경책 가지고 와서 싸우더라고요. 맙소사.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와서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저 사람 기분 나쁜데 지금.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는 건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빠서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요.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까닭은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람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도 같이 아파져요.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고 1년 6개월씩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가장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고린도예요. 지금도 1년 반이면 무척 긴 세월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그 전에 했던 실패했던 사역에서 교훈을 받고는 이제는 뭐만 전한다? 내가 예수만 전한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 그 다음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5절 중간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 결론 대신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거였다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이제는 말씀에 적나라하게 붙들렸어요. 말씀만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오늘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매 순간순간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